오늘 제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지난주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제자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제자는 참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은 제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제자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궁금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애용하는 네이버를 검색해 봤어요. 거기 어학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 깜짝 놀랐어요. 제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두 번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가 뒤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사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애용하는 일반 포털 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에 제자의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도 아니고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에 관심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왜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까요?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에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다 따라오셨어요. 이 자리도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버려야 돼요. 자,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제자도의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자도의 공간적인 배경이 먼저 나와요. 세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길 가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본래 사역을 어디서 주로 했냐면 나사렛 중심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행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3월 달에 무엇이 있냐면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이 태어난 고향들이 있어요. 유지 기반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라도, 어떤 분은 경상도, 경기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러나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유세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레이스가 출발해가지고 저 서울 청와대가 있는 쪽으로 샥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에서 엄청 유명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저 본거지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가서 세상에 알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제 왕의 출정신과 같은 이 시간에 길을 가실 때 이분이 핵심 제자가 되고 싶다. 이미 12제자가 다 뽑힌 상황이에요. 그럼 나도 이분의 핵심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요. 저보다 목회를 잘하시는 10년 선배입니다. 근데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10년 선배라도 코로나는 이길 수 없나 봐요. 만나서 그래요. 임 목사, 내가 지난주에 엄청 울었어. 왜요? 2년 동안 한 분도 등록 안 했는데 새 가족이 왔어. 그 새 가족 등록을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 성장할 때는 100명, 200명 올 때는요, 한 영혼이 귀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오다 보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대요.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지금 한 사람이 급해요. 지금 대선 전국에 가려면은 지지그룹이 많아야 되잖아요. 나를 따라오겠다고 어서 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따라오면 고생길 열린다. 응?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나 따라오면 집 없다. 나 숙박시설도 없고 집도 없고 너 오면은 호텔에서 못 재워준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 제자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몰라요. 저는 안 따라갔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1970년에 타계한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요, 매슬로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 단계를요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5가지로. 인간은 태어나면요 생리의 욕구, 기본적인 생식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밥 줘 맨날 울잖아요. 엄마 똥 마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대요. 안전의 욕구다. 그래서 보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래요. 자기 집 마련.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정, 교회, 이런 인간적인 관점 올 때, 예를 들면 공동체, 회사. 거기에서 무슨 욕구냐? 존경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아실현,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의 단계고 어쩌면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버리라는 것이에요? 매주 1번, 2번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2가지 욕구 버려라. 의식주. 나 따라오면 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 없어. 따라오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집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길이 환해요. 따라가시겠어요? 묻고 있는 것이죠. 답하지 마시고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 답해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버리라고 해요. 자, 육신의 욕구를 볼까요? 59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여러분 말씀을 크게 읽을 때 어둠 사탄막이 물러갑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성공의 길인 줄 알고. 그런데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곳이 없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른 거야. 야, 저 친구는 나를 따라올 것 같아. 나를 따르라. 마태와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초청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선 1, 2위 되시는 분이 전화가 가지고 나를 좀 따라오시겠어요? 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시겠어요? 내가 못 줘도 교육부 장관 자리 하나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좀 나를 따라오겠어요? 내가 지금 3월 달에 얼마 급한데 지금 내 좀 돈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좀만 지원해주면 내가 검찰총장은 아니어도 차장은 주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지겠어요? 좀 할렐루야는 아니죠. 좀 대통령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분이 좀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이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이죠. 인간의 욕구 중에 소속의 욕구고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존경받고 싶고. 그러면 사람이란 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최소한의 공동체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장래만큼 우선순위는 없어요. 저도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뽑기 전에 그래요. 모든 시무교육자는 장례나면 올스톱이다. 명절 때도 장례 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가 보내드리는 거, 그 유가족들 의뢰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래 다녀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뜻밖의 반응인 거예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많이 걸려져요. 그래서 제자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제자도는 특별히 부름받은 그냥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 제자지,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가끔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못 갈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욕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럼 일반 신도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게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다,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고,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베드로도 버렸지 않느냐, 마태도 버렸지 않느냐,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다 버리고 가야 된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밭은 누가 일굽니까? 농사는 누가 짓나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불나면 누가 꺼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렵채집 시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서신이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도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일을 부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 하면 모든 일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 장례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구성상 급진성이 아니라 시급성이다. 따라해볼까요? 급진성이 아니라 시급성이다. 예수님이요 계속 있으면 갔다 오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 다시 못 와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충돌될 때가 있다. 그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예 주님,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 합당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교육자님들 뽑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이제 괜찮은데 육적인 일 우선이 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 와서 면접 볼 때 사택이 있느냐고 먼저 물으면 안 뽑습니다. 우리 교회 사택을 좋지는 않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꿈은 좋은 사택에 우리 부목사님들 살게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나 사택 있냐고 먼저 물으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요, 안전, 기본적인 욕구, 인간, 육신의 도리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참 제자예요. 그 하나님 뺏어가려고 그러시거든요. 아니요,
이 본문 오해하면 안 돼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 너는 영의 사람이다. 너는 산자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도 부담스럽긴 맞아요. 아유, 장세도 못 지내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시급한 과제가 있고 정말 오늘이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일 때는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아멘 주여 달려가겠습니다 할 때 그 제자를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인간적인 기본 욕구를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안정의 욕구도 다 버리고 육신의 욕구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만나볼게요. 제자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되느냐? 참된 제자는 세상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시작. 세상의 욕구를 버려야 된다. 아까 그 표를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렸죠. 메슬로우가 말하는 인간 욕구의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목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목표.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셔요. 자, 61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멘. 자,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죠?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고생길이구나. 집도 없구나. 야, 장례 지내는 것보다 더 우선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래서 마음을 결심을 했어. 그래. 아직 나 아버님 돌아가실 일도 없고 나 그래 뭐 집 없어도 좋아. 사택 없어도 좋아. 내가 교회에서 자면 돼.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은 3개월 동안 정말 신실한 분을 뽑으셨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족하고 이별은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하고 이별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는 장사 지내는 것은 사실은요, 시간이 특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예수님 그 가는 길에 못 옵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못 갑니다.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이별은 하루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 집에 갔다 와 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늘 새가족 이제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런 거 가르쳐 주면은 교회 오시겠냐고요. 장례도 못 지나 이별도 못해. 당장 지금요 뭐 가방도 안 들고 왔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다가요, 아니 잠깐 이별하고 오겠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게는 하지도 않으셨던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태는 이것을 천국이라 해요. 너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너 천국 없다. 제일 크게 혼났어요. 아니 분명히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왔는데 이별도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쟁기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별하고 오겠다. 가지 마라. 내 일이 우선이지. 하나님 날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 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어떻게 이별하고 오는 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속의 욕망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또 다른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볼까요? 쟁기란 말을 구약에서는 결이라고 합니다. 결이는요 쟁기를 끌고 가는 소예요. 결이소는 소가 이 쟁기를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이 열왕기 이제 상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너 엘리사를 제자 삼아라 해서 엘리사를 부르러 갔는데 거기서
12결이소, 쟁기를 맨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겉옷을 집어당기면서 나를 따라와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오늘 세 번째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세 번째 사람의 요청을 엘리사의 초청과 동일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속 마음속에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의 관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아 실현과 자기 자아 성취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무언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위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구나. 동기가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왔는데 세상 일 못 버리고 교회 와서도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사람 속에는 참된 하나님이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도구니까. 무슨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은 동기를 보시고 숨은 욕망을 보시고, 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하여 나를 택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사실 이것조차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세 사람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를 모르셔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예수님을 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배우는 심리학 5단계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너 나를 따라오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의, 생리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사회적으로 네가 존중받고 소속되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은 거, 존경을 받고 싶고 자아 성취를 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의 모든 기둥들, 집들이 무너져야 된다. 네가 교회 와서 이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네가 교회 와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지금 이 세상에 만든 그러한 단계론들을 다 지금 허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옛집이 아니라 무슨 집을 짓겠다? 새 집을 짓겠다. 오늘 찬양대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 집, 영의 집, 영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한 제자도는 2단계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육적인 욕구의 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의, 제자의 부르심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적인 욕구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져가야 될 것이 있냐? 십자가 죽음의 신앙을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 죽음의 신앙. 이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굳게 결심하신 본문의 연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세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 만났다고 봐요. 대표성이에요. 자, 그러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는데 왜 굳게 결심하십니까? 승천은 뭐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싫으세요? 굳게 결심하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죽음을 통과해요.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것이 싫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잠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출발하기 직전에 9장에 변화산 하늘나라 계시의 문을 여시고 급파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급파해서 내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것 지체되고 있으니 빨리 가서 너는 예수의 죽음 외에는 길이 없다, 천국의 문이 없다 라고 말하여라 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저 유대 땅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냐 묻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냐, 죽은 사람에게 소속과 존경과 명예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세 사람에게 동등한 공통점이 있지만 너희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도가요, 단순히 집 문제, 가족 문제 이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나랑 같이 간다고? 다 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예정이야. 너 나랑 같이 죽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공통분모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자의 공통분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경험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많은 성도들 오는 걸 기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안에 십자가 죽음이 있는 성도, 십자가가 있는 성도. 예,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인간의 일을 버리고 오직 영의 일,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실패할지라도 이 제자를 택하시는 것이죠. 장례 안 지내고 가족의 일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정사역을 하는데 제가 설마 부모님 장례식 안 보낼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한다고 했어요. 장례 지를 때까지 잘 보시라고. 베드로 따라갔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장모님 병들 때 예수님 데리고 가서 고쳤어요. 제자로 부름받아 따라가는 길, 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영광은 버릴지라도 하늘의 부유한 축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공통된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허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있느냐,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예,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이 믿음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가셔야죠. 왜 1단계로 머무르 계세요? 2단계 뭐요? 예수님과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제자의 필수품, 보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따라볼까요? 자기 십자가. 9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출발했어요. 안 돌아와요. 누가복음은요, 안 들어가요. 이제 갈릴리로, 이제 저 예루살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데 14장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인간의 욕구를 보신 거예요. 얘네들은 십자가가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14장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에 뭐가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목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집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목사님 되고 싶으면 십자가를 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죄인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흉물이에요. 저주예요. 형벌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극심한 처형 방법, 살인자, 강간범, 흉악범, 역적, 모든 죄를 통틀어서 최악의 형벌을 만들어낸 게 로마 시대고요. 그 전후로 이런 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신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지옥스러운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가져가신 순간부터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가 됐느냐? 사랑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짊어지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사명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공통분모 1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아기가 엄마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그렇죠?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각자 고난의 모양이 달라요. 달란트도 다 다르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고난의 모양도 다 다른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따라가야 되는데 괜히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냥 다 무너지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내 십자가가 뭔지 배우신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도 제자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를 더 배우고 왔어요. 저 기도 오래 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안 되나? 이번에 배우고 왔어요. 반드시 응답된대요. 제가 밤 11시까지 배우고, 아니 가르치는 분도 대단해. 5시간 동안 가르치면서 10분 쉬더라고요. 새벽도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가 왜 배우겠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니까 가르쳐주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왜 밥을 먹이겠어요? 사랑하니까.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 학생들 왜 어렵게 학원 보내겠니? 사랑하니까. 잘 배워서 더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 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다 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유업의 이 상속자를 얻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자기 십자가가 다 다르구나. 여러분, 목사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목사님들의 십자가도 또 다 달라요. 가르치시는 분은 5,000명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만 3,000명이 나오시는 목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배우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5명, 어떤 분은 10명, 어떤 분은 50명.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통분모를 판단했어요. 모두가 다 얼굴이요, 높이 계신 분도 환하게 웃고 천국이고, 성도가 개척교회인데도 천국이고. 제가 방을 같이 쓰신 분은 50명 목회하시는 분인데 왜 오셨냐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너무 행복해요. 나는 지금 50명인데도 너무 행복하다. 10년 동안 가족들끼리 예배만 드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언젠간 맡기실 양들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5,000명을 목양하면서 가르치는 목사님은요, 고난이 없을까요? 그분은 그분에게 맞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감당할까요?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배우고 왔어요. 제가 왜 배울까요? 부족하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평생 배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배우는 자리예요.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아니 이 방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구나.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고난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반드시 배우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기쁨을 가득한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추구하는 욕구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예. 왜요? 나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버릴 게 없어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가져갈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으니 내게 주신 내 자기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배우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북서울 꼬매기의 제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